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예, 저도 제 인생에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됐는데 그동안 사모 전도사 이순정 전도사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5년 동안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완전히 목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그리고 5년 동안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즌은 저희 아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어제 얘기했나요? 어제부터 오늘,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렇게 저를 많이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하나가 못 됐다고, 하나가 그동안 언젠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제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오는 거 뭐 음악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와가지고 12시 내로 들어오라 그러지.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지. 아이 정말 협박을 이러긴데 이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넘기고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에녹이 마음에 찾아 주셔서 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마음을 주셔서 저한테 그 고백하는데 이거는 사모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하나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가끔 먼저 가족이 하나가 되라는 거 이게 뭔가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에녹이하고 하나 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 오면은 제가 하나 되기 그렇게 좀 저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정도 들고 그 어렵지 않은데 다 큰 다음에 성인이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그게 참 어렵다. 제가 요구할 수는 없죠. 에녹이 한데 말로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나하고 하나 돼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에녹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저께부터 이렇게 에녹이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저를 외롭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됨의 사역으로 나를 불렀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됨. 그렇구나. 내 가족하고도 하나 못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 못 됐는데 뭐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돼? 내 가족하고도 하나 안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그리고 제가 하나됨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게 맞구나. 운의 세대 교회를 주신 것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정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 부르심이 사명이 이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얼마나 그리고 어려운 사역인지 제가 깨닫게 됩니다. 10년 만에 이제 아들과 제가 하나 되는 사역. 또 아들이 저하고 독대 또 어디 운해동산 갔다 와서 저하고 또 따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나 엄마 말고 탁 저하고 이거 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 그거 이루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큰 칭찬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시간에 하나됨의 사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만큼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하나 된다고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조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그 신비의 비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 가문,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어떤 신분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강력한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원수나 다름없이 되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온전한 하나를 이름으로써 이스라엘 온 가문을 그 가문을 열방이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역,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 하나됨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신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부로 부르시다. 왜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가장 완벽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뭐예요? 사랑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셔서 함께 다스리기 원한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능해졌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이죠. 45장 28절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지금 당장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살았다는데 그 아들이 애굽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국가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데 당장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한번 가보겠다 그래. 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꺼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이, 이 민족이, 이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그것도 400년이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집안의 이 집안에 있기를 좋아해서 늘 그 할아버지 품속에서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손자에게 이것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가문에 그것을 이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꺼려지겠어 안 꺼려지? 종이 된다는데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 그리움 때문에 결국은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46장 처음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결국 부엘세바에 멈춰섭니다. 종살이 그거 어떻게 하지? 이미 하란에 가서 이 삼촌 라반의 종으로 20여 년간 당해봤잖아. 에? 그 종살이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 내려가자니까 이거 정말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들어봐야 하나님한테 쌓이면 정말 인간의 그 어떤 그 마음을 하면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는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어요. 정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세요. 그 정도 가까이 나간 거야. 야곱아 그 음성을 듣게 됐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곱.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뭐예요? 적어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자기는 노예살이는 하지 않는다고 확신이 왔어. 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제가 북한에서 양식을 좀 얻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 항해도 그쪽에 가서 얻어가지고 이렇게 와다가 이제 걸렸어요. 좀 이런 약간 북한의 그 특공대 애들이 한 다 6명인데 걔들이 완전 그 강도죠. 강도. 길가에서 만났는데 완전 강제로 이 배낭을 뺏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근데 걔들은 이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애들아. 이게 그 완전 제가 맞아가지고 입이 다쳐 이빨 2대인가 나갔어요. 이빨 2대. 근데 저도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정말 굶어 죽을 판인데 이거 죽기 살기로 너야 안 타서 죽기 살기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말리다가 이 애들이 그 사람 치는 그 행위가 막 돌 들고 막 뭐 흉기 들고 막 하니까 어머니도 겁이 나서 감히 거기에 못 끼어들고. 이거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내 손으로 눈을 감기라. 너 대에는 너는 종살이는 하지 않을 거야.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족이 다 그리고 애굽에 그때 내려간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 그리고 이 히브리어 숫자 70명은 온 열방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온 열방을 뜻하는 숫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는 하나하나의 어떤 파송이나 모든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계획들을 다 성취하는 사역으로 그대로 하셔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성취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 파송은 무엇입니까? 온 영을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70명의 제자 파송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 가문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땅에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되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 때문에 정말로 거지나 다름없이 베냐민까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이 야곱이 뭐예요? 그 아들이 그 모든 건세를 회복함으로 말하면서 애들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 땅의 제사장 애굽 왕 말이야. 그 당시 최고의 그 애굽 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건세를 회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감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오면서 그 건세를 회복. 그래서 애굽 왕에게 손을 놓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해. 이것이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도가 요셉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이
너에게 있으니 땅에 좋은 것이 다 너에게 있으니 이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너희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무엇이에요? 왕의 가축을 기르라 그래요. 왕의 가축. 왕의 가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국은 자기 땅 이렇게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 그런 이거 관리하는데,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땅이 뺏길 수도 있고 그렇죠. 재개발 들어가고 뭐 이런 거면 그 땅이 영원한 거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왕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기업을 갖게 된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의 기업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가물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왕의 기업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가진 건세, 부요, 그것을 이 가문이 다 얻게 됐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그리고 이 가문이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애굽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삶이 완전 거지 전락하죠. 부자에서부터 아주 거지로 전락해버리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을 받고 7년 풍년이 오자 그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합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모든 양식을 다 돈으로 다 사들이죠. 다 사들이죠. 그걸 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팔아먹죠. 다.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다 샀겠죠. 그래서 그 곡식을 사들여서 7년 동안 그걸 사들여서 다 바로의 창고에다 다 채워둡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다 이 사람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셉한테 가서 양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양식을.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팔아서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돈들을 다 걷어들여요.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이 가축을 들고 옵니다. 가축을. 자기 있는 집안의 가축 다 들고 양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은 곡식을 내주고 가축을 다 걷어들여요. 가축을 다 걷어들이니까 그 다음엔 또 먹을 게 없어. 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양식을 팔아서 또 그들의 뭐예요? 이 토지 다 사들여요. 심지어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몸까지 다 사서 뭐예요? 바로의 종으로 만들죠. 그들의 몸과 토지를 다 사버렸어요. 다 사버려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5분의 1씩 바로에게 상납하게 만들죠. 바로 애굽의 모든 백성을 바로의 소장농을 만들었어요. 이 요셉이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운 것 때문에 애굽은 정말로 그 당시 강력한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 모든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이 애굽을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었어요.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바로에게 집중되게 했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죠.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지금 말로 말하면 바지사상이죠. 바지사상.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리고 애굽 땅에는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딱 두 족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애굽의 제사장들.
그 바로로부터 직접 녹을 받고 있는 바로의 제사장들과 누구예요? 요셉이 감은 것밖에 없어요. 예. 이 두 가문만 남아요. 두 가문만. 예.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도 동일한 건세와 축복, 기업을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언약,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것을 이 가문을 부른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뭐예요?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 이스라엘 이 가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한 가문에서 일어난 성취 사건이죠. 신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들까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들까지. 신약의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보이는 것들의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모두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적용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해졌냐 하는 거예요. 가능해졌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내려오셔서, 이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께 얘기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6장 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이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것을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고. 이것은 뭐 지도의 위도나 경도에 올라가고 내려감, 그 다음에 지형의 높고 낮음을 통한 올라가고 내려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한경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간다 또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한양에서 갈 때는 한경도로 내려간다, 전라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양에 왕이 거하는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거하는 도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무엇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애굽보다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높은 도성이며 애굽의 왕보다 이 가나안 왕의 권세가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권세.
대제국이나 다름없는 그 당시 대제국이나 다름없는 애굽을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돌아올 때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그렇죠. 바로 왕의 권세보다 요셉의 권세가 훨씬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 바시사상보다 실권을 가진 자가 더 힘 있지 않습니까? 바시사상보다. 예. 요셉의 권세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당신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이 형체를 가져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썩어 없어질 피조물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셨다.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바벨론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올랐다. 이렇게 내려간과 올라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간과 올라옴. 높아짐과 낮아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내려간과 낮아짐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면 겸손을 말하고 있고 낮아짐은 가난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빈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도 다 어떻습니까? 그 가문 다 탕친해 먹고 재산 다 가뭄 때문에 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베냐민까지 다 내려줘. 완전 다 내려놓고 깡그리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내려갔죠? 다 반강제적으로 빼앗겨 사실 반강제적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본체 대신 하나님 본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왔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 돼지나 개로 오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만물이 가장 더러운 찢기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부요함, 당신의 높으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나서서 가난해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당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부여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많이 가져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역설적으로 가난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
없어야 잘 샀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영물인 사람이 말이에요. 이 썩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하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질 것들로, 없어질 것들로, 사라질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아내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유해진다 그러죠. 풍요해진다 그러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 않아도, 제가 노숙자 사역을 미국에 가서도 좀 이제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가장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게 노숙자들 같아. 생각 없이 참, 먹고 자고 천시 일어나면 왕 같은 생활하는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없고 완전히.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침에 가면 음식 나눠 쓰고, 저희가 없어지면 점심에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또 가서 음식 주고 앉아서 받아 먹어. 그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도 먹은 거라 가져와서 막 던져. 이것도 먹을 거라 가져와서 지금 완전히 어느 나라라고 그랬나? 부탄이라고 했나요? 그 가장 못 사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탄. 그런데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가장 높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험이 들어가고, 잘 살게 됐어. 배가 부르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수십 년 지나가서 한 10년가 이렇게 지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다 바뀌어 버렸네. 자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부유하다. 제일 못 사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 지수가 8, 90%가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행복했더니 3, 40%로 줄어들어요. 불행하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는 너무나 부유해졌는데, 늘어났는데, 풍성해졌는데 행복하지 않다. 부유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데 썩어질 것들을 채우니 이게 갈급하죠.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하죠. 목마른다 그러죠. 목마른.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내가 받으려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목숨 걸었어요. 자기 그 집안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땅의 것들로 채우려고 가득했죠. 하나님의 기업이 땅의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채우려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죠. 아니죠. 하나님 다 뺏어가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뺏어가셨죠. 다 뺏어가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잘못도 있겠지만, 저희 부족함, 연약함 많이 있지만, 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할 자들을 남기시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1년 하고 3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박찬일 목사님도 1년 쉬겠다 그랬습니다. 그 1년 쉬는데도 회복이 안 돼. 1년 더 쉬겠다. 솔직히 다 없어지면 나 책임 회피하려고. 네.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제한행자 저 지은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지은자매가 활짝 웃는데 제 마음이 뭔가 하늘에서 좀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부여함, 기쁨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확 찾아오더라고요. 중요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죽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이 썩어질 우리가 하나 되게 얼마나 하나 되고 싶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줬겠어요. 당신 하나 되기 위해서,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사역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었다고요? 어떻게?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비우시고 하나님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내려오심으로 가능하시고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역, 천국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려가는 삶입니다. 내려가면 낼수록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